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오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참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온유하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 묵상하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런 여러 하나님의 그런 모습 중에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오늘 읽은 본문이 참 짧은데요. 본문 앞뒤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막 나옵니다.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또 심판하시겠다, 이 사이에 잠깐 오늘 본문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을,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중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이 긍휼이 성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하기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품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첫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것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더러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혀졌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셨지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잊혀졌다가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근데 여기 읽으셔서 알겠지만 왜 하필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실까? 이스라엘을, 포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긴다 하지 않으시고 야곱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 교차로 사용이 됩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이때, 지금은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왜 하필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실까? 저는 묵상하면서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친밀한 음성이지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을, 너희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기억하겠다. 이 야곱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신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 안에는 친밀함이 들어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 평원직인 목사님들이 어떤 집사님을 부를 때 그냥 멀리서 집사님 하고 부르는 것보다 누구 집사님 하고 부르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별로세요? 반가워하시죠. 왜냐?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 많은 교인들 가운데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마음, 아직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사야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49장 이렇게 쭉 넘어가면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49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원망을 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아마 오랜 이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 대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생각도 아시고 하나님이 15절, 16절에 답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지속되고 삶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기억한다. 나의 긍휼로 너희를 기억한다. 우리를 기억하시려고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기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 수가 없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삶에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오래전에 어떤 공부, 하나님에 대한 교의학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참 은혜가 위로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잠시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 중에 이 치매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혹시 그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잊어버리고 이제 온전한 마음과 분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라지만 오신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그 영혼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함 때문에 혹시 주님을 오롯이 기억하지 못할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신다. 이것이 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 잊혀지는 순간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한번 들어가면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기억에서 달아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이 때로 고된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두 번째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단지 우리를 기억만 하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은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새로운 기회도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과거에 대한 실패를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회. 이전에 실패했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실한 모습에서 실패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거 실패했어요. 미션을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한 이에게 다음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차갑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투자한 만큼 값이 나오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1절을 묵상하는데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액션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 새로운 기회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신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연약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서는 이 긍휼,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긍휼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나서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먼저 누가 있느냐? 선원들,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함께 겪은 선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막 풍랑이 불 때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이 모든 걸 목격한 이들이 나중에는 요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린다. 이 사람들이 긍휼을 입었고요. 또 누가 긍휼을 입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갑자기 이 사람들이 회개 운동을 벌이고는 심판을 면제받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회개하란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40일 뒤에 성이 무너진다 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죠. 그런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요나일 것입니다. 왜냐? 새로운 기회를 다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지만 불순종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한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를 버리거나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서 그에게 같은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이번에는 한번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또 새로운 기회를 통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지요. 요나서 3장 2절에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처음에 주셨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으로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요나 이야기를 왜 들려주십니까? 실패한 사람이 참 많은데, 아니 어쩌면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세상은 다시 기회를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삶이 회복되게 하신다. 물론 기회를 받아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완벽하게 잘해낼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우린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새로운 기회를 받아도 또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진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왜냐?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부족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바라기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도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만 주시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기회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부족한 힘도 채워주시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는데 강하게 우리와 동행하셔서 승리까지 선물하신다. 오늘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단순히 기회만 주시고 광만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힘을 공급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리라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이제는 자기들이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전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서 여전히 연약한 상태로 공격받고 주관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열방의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더 강력한 승리와 역전의 기쁨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실패한 인생들이 나오는데요. 룻이 생각이 났습니다. 룻에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지요. 이 룻은 사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을 잃고 또 시아버지도 잃고 모든 걸 다 잃고 시어머니와 단 둘이 남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끝나버린 듯한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만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셔서 그녀의 삶 전체를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 모든 삶이 회복되고 자녀를 낳아 이웃 여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보게 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긍휼로 역전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다가오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가 너무 피곤하고 고나여 넘어지려고 하시면 손을 내미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고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마음을 다독거려 주시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쓰러진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힘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우리 뒤에서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 우리의 마음만 다독이는 따뜻한 마음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때로 부족하여 실패하여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라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만나셔서 삶의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주를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